아멘.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 같이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35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을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그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아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사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들 쉬운 짧은 구절이라서 쉽게 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도 그렇죠? 쉽다고 또 잘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외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외우겠다고 작정하면 외워지고 아무리 짧은 거라도 그냥 대충 하면 안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외우겠다. 모든 주일날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에 새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할 때 또 외워지는 암송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서로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그래서 다 가족들하고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사실 인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떤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다가 바로 첫 번째 당했던 그 시험이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고, 구름 기둥이 정착하면 서면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만들고, 또 이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이 이동하면 진영이 다 이동하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뭐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그리고 낮에 이제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주시는데, 아침마다 확인하잖아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셔서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먹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루 그냥 또 이제 아침,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시러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기적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눈 뜨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당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금세 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오늘도 눈 뜨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금방 또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그냥 온갖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거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말이 한 줄 속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 했던 것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때문에 다 죽었어요. 원망할 때마다 여기 불이 붙어서 진영꽃을 사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타서 죽을까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불 나가지고 우리 지금 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꺼졌잖아요. 원망은요 계속 불이 번지는 것처럼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원망과 불평을 거쳐야 이게 전념이 되지 않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망하면 다른 사람이 그 원망하는 것이 자꾸만 전가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원망하게 되었냐? 원망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밖에 없는데 왜 원망하게 되는가? 왜 원망하게 되는가?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함께 있었다. 원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 보고 거기에 다른 이제 족속들도 노예 생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자기들도 우르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예요. 다른 인종.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 다른 잡종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언제나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겠어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항상 이 다른 인종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다른 인종들의 문제가 탐욕을 품었을 때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거.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실컷 먹고 지금까지 잘 지나오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이제 옛날에는 여기 이제 다른 인종을 잡족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제 탐욕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불평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언제나 좋은 것은 잘 안 따라하고 나쁜 것, 못된 것은 금방 전념되고 금방 따라가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조하고 거기에 그냥 부추김을 당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거두어 놓고도 잘 먹고 살았으면서 그냥 공연히 이 이방 다른 인종들 때문에 옹기종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여기 20절에 이제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도 뭐 여러 가지를 잘 먹고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못 먹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고기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눈을 뜨고 뭐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시각,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으로 보라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인데 보고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진을 옮길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제사장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죠. 그건 청각.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서 알으라고,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탐욕 때문이다. 탐욕은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또 이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합니다. 탐욕이 있으면 양심도 무디어집니다. 바르게 살아가던 신앙인에게도 탐심이 들어가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거래를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권과 권력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제 이용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도 더 맛있는 것을 위해서 그냥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값진 것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몇 나라가 있겠어요? 미국이 잘 산다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탐욕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는 것이죠. 다 나보다 낫게 보이는 것이죠. 탐욕의 눈을 가지면 감사할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길래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서 이 지금 고생을 합니까? 그 앞에 내용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왜 인도해야 돼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차라리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그냥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목을 놓아 울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노년에 편안하게 지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 80세에 부름받은 것 아니겠어요?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정말로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광야 생활이 피곤했겠습니까? 200만 이상 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오합지졸된 그 백성들을 인도하자니 모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삶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았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모세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도 여러분 환경에 열악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막대기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원망했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200만을 인도하는 것이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그런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사람은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두 번째로는 가족, 직계 가족, 부모나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장의 변화. 직장 하루 종일 가서 일해야 되는데 직장이 옮겨지거나 직장이 불안하면 아주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언제 네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이사 문제를 놓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야 되고 또 가서 적응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 200만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신 아버지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생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책임이 스트레스가 컸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진실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 우리가 한 100분의 1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은혜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에게 동력자들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그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이 70명의 장로들을 모으라. 그들이 너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게 될 것이다. 70명의 리더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던 것을 이제는 함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내줬다고요? 함께 일할 사람들,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동력자.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힘드시잖아요. 하나님께 못해 먹겠다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못하겠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100사람 1000사람이 모인 곳에 100사람 1000사람이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맡겨진 책임 감당하는 내가 혼자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동력자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항상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동력자를 붙여서 더 좋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가 함께 일하라고 당회를 주셨고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일하라고 재직회를 주셨고 또 여전도회 회원들끼리 교제도 하고 일하라고 여전도회를 만들어 주셨고 남선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셀을 만들어 주고 예배부 무슨 차량부 무슨
안내부 곳곳에 또 부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리더와 함께 일을 하라고 주신 동력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부 조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이 한 가지 사역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가지 이상 사역하는 분도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각자 한 가지씩만 사역을 잘 나누어서 하면, 다 여기에 동참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제 동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뛰어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서로 함께 일하는 교회, 동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 안에도 좋은 동력자들이 인턴이 있고 또 인턴이 아니더라도 많은 동력자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도회 안에서도 회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 함께 하는 분들, 동력해 주는 그 밑에 또 다른 어떤 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임원을 뽑아 놓은 것이고, 그 임원들이 잘 감당할 때 그 회가 은혜롭게 돌아가고 또 다음에는 서로 바꾸어 가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덜 지치게 되고, 사실 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해도 힘들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한두 사람에게만 지우지 말고 모두가 동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짐을 많이 지어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고 서로 동력하고 나누어 가셔야 돼요. 제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빨리 가고 싶어요. 함께 짐을 나누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말씀 내용이 뭔가 하면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대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되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이렇게 먹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들이 고기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기가 찼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60만이 넘습니다. 가족을 다 하면 몇 명이라고요? 약 200만이 넘습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 소, 뭐 이런 거 가축들 다 잡아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왔던 사람도 또, 아니 지금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고기를 준다고 그럽니까? 말이 됩니까? 금방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23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손이 짧아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기.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냐? 하나님이 뭐 그것 하나 못 해주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줄어들면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걱정은 자꾸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염려와 걱정과 죄는 다 물러가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과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자꾸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 지을 형편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잖아요. 물론 아직도 뭐 빚이 좀 남아 있고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하겠어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문제를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포기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 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서로가 동력자가 서로에게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오나 이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